땅까지도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총 3강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1강의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편함하신 지사님 편함을 딱 듣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던 부분 너무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개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자체가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주시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이 세 가족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 가족. 그리고 기존 성도, 일반 교단이죠. 이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족이나 기존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여시는데요. 문을 열 때 분명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미정 지사님 방금 포럼하셨는데요. 문이죠. 지사님이 복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주변에 복음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 이 원색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 인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강, 3강에 대한 그 전체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복음의 내용과 흐름, 그렇다면 이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업에 대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인도받는 과정 속에 이제 내 자신과 가정과 업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와요. 그 갈등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시고 특히 오늘 이렇게 제가 집중훈련 준비하면서 포인트는 어디다 놓였냐면요.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가 현장의 개인 양육과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한다 안 한다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 운동이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일에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분명하게 이 세 가족이나 기존 교회에 다니신 분이 복음을 통해 답을 딱 얻으면 완전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태국에서 일하시다가 또 태국에서 신학교 나오셨던 분이 한국에 와 있다가 지금 여기 왔어요. 소키, 사리카. 네, 이 친구가 태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국이 재숙이 가정을 통해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가 지금 지방에 올라와서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저 친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냐면 태국 복음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태국 현지인이 있고 또 태국에서 한국에 오면 그 태국인을 일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는 일도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완전 문이죠. 어떤 문입니까? 태국 복음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 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계속 쭉 생각이 나요. 우리 선호님들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딱 소화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일이 보여지기 시작됩니다. 그 지사님이 제주도와 함께 전도학교를 간 다음에 거기서 본인의 인생의 과거를 쭉 간증하고 포럼하셨어요. 그때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그치 인생이 재해석이 되고 계시구나.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인생, 복음 받은 이후에 나, 복음 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오늘 여러분 함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창피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의 과거를 숨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왜? 내 문제니까. 내 문제고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게 아니고 진실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왜 설 명절 때 저희가 모여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와 있는 영의 문제 치유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던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가 아니고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흑암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치유되겠죠.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에 그 믿음은 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션홈을 한 7년 쭉 인도받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한 개인을 어떻게 도울지 이미 스케줄을, 시간표를 하나님이 제게 중요해 있어요. 어떻게 돕냐? 일단 메시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설 명절 때 모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갖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골프 연습장 가고 지금 지사님이 채 사주셔갖고 연습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유튜브 보는 건 낚시 프로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제 3월달 아무튼 뭐 지사님 그때 얘기를 하셔갖고 배우라고 얘기하시고 오셔서 지사님이 채를 사주셔갖고 제가 배우고 있는데 일단 골프라는 그 운동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아직은 안 맞아요. 생각이 나고 치고 싶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고 운동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즐겁고 행복하고 막 설레서 가야 되는데 채 사주셨지, 전사님 연수장 끊어주셨지, 3월달쯤 조 목사님 같이 필드 나간다고 하지,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즐겁고 뭔가 이게 있어야 아마 24시 하는데 낚시는 그냥 계속 이렇게 횟집을 지나가면 고기층을 봐요. 아, 지금 참돔은 이 시간에 중간층이 있구나. 우럭은 주둥이는 이렇게 있구나. 감성돔은 이런 방향 속에 이렇게 회유하고 있구나. 아니 그 횟집 수족관을 제가 왜 유심히 봅니까? 지나가면서 진짜 유심히 쳐다봐요.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 관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해도 뭔가 마음에 담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셔야 마음에 담기겠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야 돼요. 방금 헌엄하신 지사님이 수십 년 무속인 따라다니시고 교회 생활을 7년 8개월 정도 하시다가 무당을 쫓아다녔던 거나 교회 다녔던 거나 똑같다고 얘기했죠. 사람들 얘기하겠죠. 아니 어떻게 무당 따라다니는 거냐 교회 오는 거나 똑같냐고 얘기했겠죠.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입장과 내 생각 내 마음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과 내가 맞아진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과 맞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맞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주셔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 언제 인간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 행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기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이 지금 머리와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지나가면서요, 마음과 생각 괴로울 겁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아담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온 결과, 능력과 번영, 더불어 주신 이 축복을 사단이요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뭐만 남냐? 육체만 딱 남아요. 그래서 모든 건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요, 능력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근심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갈등이 이어지고 고민이 이어지는지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싶지 않지만 가져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영역을 사단이 계속, 거짓말장이 아비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데 시대와 가문을 통해 속이기 때문에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고통이 왔습니까? 언제 고통이 시작됐고 언제 고통이 끝이 납니까?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고통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내냐?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고통 끝낼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뻥입니다. 불신자 죽으면 끝 못 냅니다. 왜요?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자살을 하면 끝이 아니고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천국처럼 살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이빨 꼭 깨먹고 오직 예수 이 동화전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신분의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찾아내셨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과거를 다 숨겨요. 나를 숨깁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다 똑같은데. 신분의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는 뭘 하냐? 거짓말, 살인,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건 돈이 없잖아. 네 인생엔 가정의 문제잖아. 네 인생엔 무능하잖아. 네 인생엔 못생겼잖아.
못생기신 분, 찔리시는 분 오늘 자유하시길 바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겸손해요. 지사님 저 거만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많아요. 가끔 있으면 가끔 있는 줄 알겠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왜 떠드는 줄 알아요? 인사 안 한다고. 아니 노예 목사님들께 지나가다 보면 인사를 하면 되는데 오시다가 피해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얘기해요. 저거는 인사도 안 한다고.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인사를 못 한 건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것, 사단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 사단이 주관하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계속 거짓말을 씹어요. 어떻게 심습니까? 너 돈 없잖아. 너 건강 안 좋잖아. 너 무능하잖아. 집도 없잖아. 너 노후 어떡할래? 노후. 앞으로 50년 어떻게 살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뿌듯합니까? 막 기쁩니까? 그래도 주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심장이 덜컹하십니까? 거짓말에 속지요. 신분의 문제예요. 정말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언제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말씀에 불신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끝 없다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에 계신 천국 갑니다. 저는 한 번씩 이민영 이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꼭 쌍둥이 누님 같아. 이 뇌 구조가 얘기 들어보면 진짜 꼭 저를 보는 것 같아갖고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지난주에는 뭘 들었냐면 다락방을 갔더니 누가 밖에서 띵동 벨을 눌러요. 불러놓으니까 지사님 옆에 계시는데 그거 열어주면 되잖아요. 딴 사람 불러. 이유를 얘기하셔. 문 열 줄 모르신대. 근데 제가 지금 그거거든요. 저희가 사모 아파트 이사 간 지 거의 2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밖에서 벨 딱 누르면 제가 안 누르고 불러요. 야, 문 열어.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지사님의 과거를 포함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뭔가 복음이 내게 각인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다. 저는 그냥 말을 못합니다. 누구의 비유를 잘 못 맞춰요. 왜? 내가 그 이야기와 그 상황과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맞다라고 해야 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안 되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사단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속입니다. 그렇다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자,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성경에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통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고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의미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해되고 이 의미가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인간은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자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지킵니다. 사단이 도둑질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이미 장악해서 거짓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딨냐? 하나님, 내가 벗었는데 두렵습니다.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니 마음과 생각이 온 결과 아닙니까? 이 신분의 문제란 이 개념이 없어요. 이 영의 문제라는 개념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 문제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통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떠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누가 떠나게 합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민영 예사님이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무상숭배 많이 했던 지역 가면 뭔 냄새가 나신대요. 나신대요.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근데 공감감 믿습니다. 왜? 귀신 지역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가면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귀신이 시달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셔갖고 뭘 물어보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하늘 군대 천사 천군이 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천사 천군 와 있다고 합니다. 와 있는데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하늘 군대가 와 있는데 사실은 누가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실수 같습니까?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문을 완전히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결과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한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무시무시하지요. 무시무시. 마귀의 종. 여러분 종 아십니까? 종. 내 의지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종. 마귀의 종이 됐어요. 사단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인되는 게 그치 내 문제 아니지. 내 문제 아닙니다. 내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분명하게 사단에게 서갑에 올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잡히는데요? 잡히고 싶어 잡혀요? 잡히고 싶어 잡히는 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눈에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생각 인생을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눌림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는데 마귀에게 눌린 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드러난 문제를 얘기합니다. 나는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인생 문제가 있고 노후 걱정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코로나19 때문에 내 사업 다 망했어. 잔고에 이제 돈도 하나도 없어. 이걸 얘기합니다.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를 쳐다보는 그 마음은 숨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일 무시무시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오직 세상적인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3명을 만나기로 예정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치?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대상의 문제가 뭔지를 물론이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문제 왔지요. 정신 문제 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3군데 제가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영업직, 한 명은 이혼 직전에 계신 분. 제게는 똑같이 보입니다. 영적 문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마귀에게 온 신분의 문제라면 그리스도는 그 문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각인이 치유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20년, 30년 해도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도 안 보여요. 영적 문제도 안 보이니 그 현장에 가면 동화되거나 사단에게 눌려요. 분명히 눌립니다. 오늘 벗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2가지 문제가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개인의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이 고통이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성경을 통한 우리 인생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 있는 이 고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 얘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내용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당장 안 바뀌어도 저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당장 눈앞에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상관없습니다. 한 다락방을 갔는데요. 얼마나 그분이 좋으시는지 앞에 분 졸고 메시지하는 저도 같이 돌고 끝나고 못 맞은지 기억도 안 나고 다음 주 또 가요. 왜? 또 책임감은 있어갖고 가면 또 줘라. 그러면 조는 거 보면 제가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조시면 제가 졸까요 안 졸까요? 메시지 하다가 아니 다락방 하나 조는데 여기서 메시지 하나 안 놓을 것 같습니까? 줘라요. 왜요? 뭔가 전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요.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문제와 왜 그리스도인지가 들려주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의 편업 넣으셨죠. 마음과 생각이 계속 바뀐다고. 바뀌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복음이 증거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셨고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꽉 차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10절 17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요,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작하셔야 됩니까? 자, 인간의 근원적인 의미를 들으셨어요. 고통의 시작과 끝을 들으셨습니다. 왜 문제가 오는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끝내셨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이게 보잖아요. 여기 앞에서 전사님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보잖아요. 찬양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 제 눈에 보여요. 찬양할 때 찬양 안 한다.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분산되는 거죠. 날아갑니다. 그 짧은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태. 그래서 보면서요. 그치, 찬양하는 이 시간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찬양을 크게 한 그게 찬양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고백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여기 6시에 왔어요. 6시에 하다가 한 7시 한 50분쯤에 잠깐 누워갖고 자다 깨갖고 거울 보니까 부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규진이한테 미스트 뿌리는 거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옆에 목사님이 한 분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한 5번 뿌리고 나왔어요. 얼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느꼈어요. 화장의 기술이 이런 거구나.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지. 계속 하나님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다가요. 그치? 메시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축복을 주시는구나. 왜? 나의 상태를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윤관원 목사님이 사주신 그 의자에 발 뻗고 누워있고 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누워있으면서 윤관원 목사님 생각했어요. 야, 고맙다. 이런 의자 편한 거 사줘갖고 눕게 해주고. 이런 의자라는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근본 복음의 이 내용,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 고난받고 죽음 위에 대한 천국과 지옥,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한 내용을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5분 10분 만나 영접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영접운동. 그 영접운동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역사의 흐름 속에 한 획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현장의 영접운동입니다. 한 명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흐름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개인 전도 영접 운동입니다. 저는 지금 한 성도를 만나고 부신냐 만데 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한 시대에 역사가 바뀐다면 어떤 마음을 여기 소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 친구를 통해 태국 보고마가 되면 어떡해요? 치앙마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선입견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태국분 하면 다 태국 마사지 잘하는 줄 알아. 중국분 하면 다 중국 발 마사지 잘한다고. 다 중국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중국 요리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게. 저 친구가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딱 내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태국 또한 현지의 많은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미래의 전도자가 되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하냐? 구약을 보면요. 이 복음의 원색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이 언약이 지금 구약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언약 놓친 백성이 430년 동안 피람이 애굽의 노예되었습니다. 피 발랐는데 벗어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인생 가정 가문 속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벗어나냐고. 어떻게 벗어났냐? 영적 상태가 바뀌면 벗어납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응답입니다. 위대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임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원적인 의미가 발견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약과 이 신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역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제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게 제게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제일 신하는 가스펠 있다고. 당신은 사랑받교회에 태어난 사람. 특히 어디서 많이 부르냐? 대학 모임 하면, 대학 수련회 가고 대학 모임 하면 막 형제자매 같이 있으면 막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면서 그 제가 선교사님 같이 학교 다녔는데 선교사님 모르세요. 먼저 졸업하시고 전 군대 갔다 복학해서 제 학교 다녔는데 3, 4학년 때 제 별명 흑암이었다니까요. 별명 흑암. 표정이 제게 없어서 표정이. 머리 짧지. 학교 다닐 때 제가 편한 걸 좋아해서 개량 한복 입고 다녔거든요. 개량 한복 입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세요. 개량 한복에다가 구두 신고 머리 짧고 가방 이렇게 네모난 가방 이렇게 옆에 차고 다녔어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못 해주세요. 거기다 이제 얼굴 표정 없지. 왜 표정이 없냐? 내 인생 시달리는데 뭐 표정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맞아.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복음은 맞는 나하고 안 맞아요. 어느 날 복음이 나하고 맞았어요. 현장에서. 저의 인생의 재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이 재해석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재해석이 됐냐고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였고 신분의 문제의 결과로 사단이 시대와 가문과 가정을 통해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에 상처와 각인된 걸 봤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문제임을 봤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졌는데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저는 절대 안 꿉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걸 발견한 이유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발견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거, 그 미련한 거를 전도를 통해 전달하는데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 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속국 시대.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진
제자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딱 선별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빨리 은혜를 받지 못해도 이 흐름 속에 인도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신정호 성모님 뵐 때마다 진짜 가족 같고 저희 교회 미래의 중립자로 보여요. 뭐 성도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뭐 상관없고요. 제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왜냐면 성도님이 저희 교회 이 등 다 해주시거든요. 전도를 엄청 하세요. 그래서 전화 와 저한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누가 얘기하신대요? 혹시 신종호 씨 아시는 신종호 씨?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기뻐요. 내용이 전달되는구나. 시간이 걸리겠죠. 언제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아무나 듣습니까? 이 복음을 아무나 들어요? 이 복음이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어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유목사님 만난 거 생각하면요 혼자 눈물 나요. 목욕하다가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유광수 목사님을 뵙고 그분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은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나요. 저는 유목사님은 저는 몰라요. 직접 마주친 적 2번 있어요. 2번 목욕탕이 아니고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서 있는데 누가 쓰더라고요. 쓰셨는데 보니까 유목사님이야. 나오면서 인사했지. 인사하니까 보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지. 그리고 중독 치부 때문에 한번 가서 유목사님 사진 찍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혼자 미친놈처럼 시적이지 웃고 끝났어요. 너무 좋아서. 유목사님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유목사님 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원색 복음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세요? 머리가 IQ가 한 50대세요? 빚이 한 3억 되세요? 10억, 한 100억 되세요? 하는 거면 아무것도 안 되세요? 축복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축복 아닙니까? 이 교회사의 흐름, 이 원색 복음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통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현장에서 개인전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분명히 화면상 죽었는데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등장하냐 또 두둥둥 하면서 다 죽었어 하고 막 그죠? 그게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산업하시는 성모님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교회와 세계복음하는 방향 속에 우리 타 교회에서 오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든든히 세계복음의 주역 되실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 100년 아닙니까? 100년. 100년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 30년 마스터 플랜을 지금 쭉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의미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과 저는 이 다락방을 통해 30년 흘러왔던 이 내용을 한 개인에게 전달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오기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개인 치유 아닙니까? 개인 치유. 내 개인이 치유되면요, 사람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쳐다보면 기쁘십니까?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대부분 가정을 못 넘어서지죠. 가정과 가문을 넘어설 수 없지요. 그 가정과 가문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속에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무능하죠. 대부분 90%가 경제 문제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무능합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와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속에 들어가면 동화되는 겁니다. 지역, 이 개인 치유,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시고 흐름 속의 시간표를 알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5 기초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정상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 누구하고도 함께 있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열심히 잘한다가 아니고 그 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응답을 받는 증인이 일어나면 5 기초에 응답을 받는 증인이 일어나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당연히 부흥됩니다. 교회는 살아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개인이 답을 얻고 이 개인이 교회 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또다시 이 증인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 현장에 파송해야 됩니다. 지역 현장에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이 복음 표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일을 하다가 함께 천국 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룰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목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도하다가 가는 거지. 전도는 좋은데 목회는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전도는 고기를 잡는 거라고 하면요, 목회는 고기를 키우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줘야 되고 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개 해야 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살로만 살게 해야겠다. 죽지 않은 놈만 잡아야지. 그럼 알아서 잘 생각하겠죠. 뭐. 뭐만 이해되셨어요? 아니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인생 마감하면 재앙과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막 등 두들기고 아이고 눈물 막 흘리는데 같이 막 앉아가고 막 언제 그거 합니까? 현장과 전도해야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꽉 찼는데 글로 가야지. 교회는 누가 하냐고요? 주님이 하시겠죠. 주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겠죠. 지역에 전도하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돼서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흩어져서 지역 현장마다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집중. 237을 순회하면서요,
순회입니다. 예비한 제자를 찾아 이 예비한 제자에게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흐름과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이 의미가 왜 성경적인 전도인지를 전달하고 교회와 개인에게 미션을 주는 집중시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이 저와 함께 이 일을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치유 CVTIP 시대, 언약의 여정을 간증할 수 있는 237 시대이죠. 지금 237 시대는 뭐합니까? 영적 파수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적 의사. 여러분과 제가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의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 사이의 흐름을 다락방을 통해 회복시키셨지요. 개인, 교회, 지역, 하나님이 지역 속에 예비된 제자를 순회를 하면서 찾아서 집중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고 전달한 그 팀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237 세계복음화까지. 지금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이 흐름을 걸쳐 하나님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역입니다. 이 시작이 뭐냐?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할 수 없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다 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 목사님과 편언하고 대화하면서 저희 교회에 딱 맞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박 목사님이 지금 시에 시청해갖고 교회에서 방과후 수업은 아닌데 방과후 수업 비슷한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 게 있는데 경기시에서 그걸 이렇게 허락해주고 하는 게 있대요. 정리하면 그 자료를 받아갖고 저희를 준비할 겁니다. 왜요? 렘넌트 키워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겠죠. 자, 근데 키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몇 명이 앉혀있지만 그 몇 명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제가 어제 밤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왜 이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만 밤새 했어요. 왜 내가 이 아침 설 아침에 집중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집중훈련을 통해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한 가지가 딱 남아요. 세계복음화해야지.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 여러분입니다. 자, 이 찬양이 나올 만하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씩 했던 인사인데 저는 민망해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인사 있거든요. 한번 할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밭 아름답습니다. 민망하죠? 인사가 나오십니까? 제가 인사 하나 이걸 시키면 너무 즐거워. 근데 여자 우리 성도님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밭 아름답다고 하면 뻑인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냥 개인 전도 아닙니다. 5분 10분 있으면 만나서 복음 제시하는 그런 정도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어마어마한 줄기 속에 되어지는 개인 전도입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중요한 시간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 인생 속에 맞아지고 현장에서 참된 이 복음능이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